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함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음성에 오늘도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오직 저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저희의 온 마음 다 드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생명 다 바쳐 주님 부르시는 음성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9면 말라기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는 내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았다.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고 묻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희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하여짐으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아멘. 말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지금도 그 백성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모든 죄악을 버리고 내 앞에 성결함으로 나와야 한다.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려 하니 너희는 빈손 들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 앞에 나오라. 나에게 와서 엎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백성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지 않습니까? 왜 떠나지도 않았는데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며 이미 나에게서 떠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타협할 수 없는 계명이었습니다. 그 바친 11조를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그러한 것으로 사용되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조를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을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제사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들의 몫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하여 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구약의 계명에 속한 것이니 이제 신약 백성에게 11조의 의무는 없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은 꼭 맞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구약의 계명은 신약에 와서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집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명은 말하자면 신약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최저선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유치원 수준의 백성들에게 이 정도만 지키라 하신 것이 구약의 계명이었다면 이제 신약의 온전히 장성한 분량으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하심 속에 부름받은 신약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분량으로 구약의 계명 그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온 생명 바쳐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기계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1차원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구약의 수준이었다면 신약의 백성은 그것은 최저선이고 그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그래서 11조는 내가 최소한 이 몫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트워크 상의 영상 설교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영상을 얼마 전에 보는데 이제 성도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목사님도 말씀하시는 결론적 방향성이 무엇인가 하면 11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져 있는 것이기에 그것은 내가 마땅히 드릴 것이지 그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구체적인 실천 지침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11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조가 구약에서도 레위인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용되었으니까 나도 내 소득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굳이 내 몸된 모 교회에 꼭 바치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좀 더 형편이 어려운 교회나 그런 사역자에게 드려도 되지 않겠는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조는 내가 그것을 내 손에 쥐고 그것에 대해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생색을 낼 수도 없고 그것으로 내 이름을 낼 수도 없고 그것을 내가 이리저리 선택해서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내가 현재 몸담고 있는 교회보다 더 함께 합력하는 힘겨운 교회가 있다.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간절히 기도함 속에 차라리 온 몸과 삶이 그곳으로 함께해서 그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곳에 또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나의 모 교회에 11조를 드림이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속에서 선교나 어떤 구제를 위해서 더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그 다음, 그 외의 몫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1조가 주제가 돼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의 삶 전체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1조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따로따로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한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아서 서로서로에게 책임을 지닌 존재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간에 서로서로 다른 지역에 있지만 다른 곳의 어려운 형편을 마치 나의 상황이라고 나의 고통이라 여기면서 서로서로 함께 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과 가정도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이지만 그러한 때일수록 움츠러들고 나만을 바라보는 데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 내 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11조를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이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기보다 묵상집에도 잘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11조를 드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안 그래도 힘겨운 형편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당시 백성들에게도 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당장 눈앞에 계산을 따질 때에는 그 10분의 1, 내 손을 떠나는 것이 아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무슨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욱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너는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를 한번 믿어보아라. 나를 신뢰해 보아라.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 가정도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이 11조에 담긴 주님의 마음,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눈을 들어 내 곁의 다른 어려운 형편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거기에 나의 물질과 마음을 드리는 바로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응답하면서 기도드리면서 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섬겨야 할 것인가 주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이며 물질의 영역에 있어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결국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의 중심,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의 온전한 실천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심을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명하신 그 뜻을 따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나의 형제, 나의 이웃을 돌아보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순종의 고백 가운데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영역에서 주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있는 자리가 없이 겸손히 어린아이같이 저희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일주일간 요일별로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한 제목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은 그 모든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 힘겨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또 이 속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교회 이제 모여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사모하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